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이 세 명의 사람을 좀 알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의 이름과 같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레몬은요, 당시에 에베소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 같은데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한 사람이 집을 탈출합니다. 그 탈출한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 그리고 그 종이 살던 집의 주인이 빌레몬,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등장하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요, 또 그 종이 살던 집 주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목숨을 걸고 도망친 사람, 바로 오네시모인데요.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묶고 있는 이 노예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던 로마 사회는요, 정말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포로나 혹은 빚어진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서 이 주인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었고요. 주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 맞게 대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인간보다 못한 대우를 해줬던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치구처럼 잘 대해줬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빚을 청산하거나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주인에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당신은 내 친구다, 또 자유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상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데도 당시의 법으로서는 이 주인은 이 노예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권이라는 것은 없는, 그저 한 재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산을 서로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넌 노예가 몇 명이냐? 너네 집에서 몇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를 서로 물어봤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주인 집에 얹혀 살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밤이 깊을 때까지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며 소망 없는 날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직업이 노예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쩐지 모르게 우리는 노예는 아닌데 노예처럼 뭔가 매여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는 보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교육을 또 시키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고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카드값도 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 남전도의 분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사실은요, 이 삶에 쌓여있는 피로감들이 아마 많이 몰려올 시간이 지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언제쯤 로또 맞아가지고 일 다 때려치우고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남자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푸념처럼 한다고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현실의 짐이 너무 무겁고 싫은 거죠. 다 던지고 싶은 거죠. 얼마나 고단하길래, 얼마나 힘이 들길래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직장 상사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또 거래처와 고객들로부터 갑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기에,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기에 그렇게 참아내며 하루하루 우리는 고단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때려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은데 아이들은 어느새 점점 커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되겠지요. 한숨은 잡고 나오는, 그러나 어디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나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노예에서 자신은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이 어디로 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누구네 집에 노예였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멀리 가서 그 조용한 곳에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런 곳에 가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면 누가 이 사람을 도망친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한 오네시모, 이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감옥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쳐서 간 곳이 감옥입니다. 누가 있는 감옥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있는 감옥으로 그가 갔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네시모였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섬으로 가서 꽁꽁 숨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가야만 할 것 같은 그곳으로 갔던 것이지요. 거기가 바로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이었습니다. 빌레몬서 2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이 빌레몬서, 바로 저는 이 빌레몬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간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갇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오네시모는 그를 만나러 갔던 것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다, 도망치었을 때 바울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분명 바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이 목숨을 걸고 도망칠 때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분을 바꿔주고 나에게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줄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오네시모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네시모에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만큼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볼 때 바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집안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함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그 사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할 때에,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오네시모가 본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어지자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영혼들이 기뻐하며 함께 떡을 나누고 자연을 나누며 찬송하는 것이지요. 이상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을 위해 죽은 한 유대인 남성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나누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던 것이지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단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의 불꽃과 자유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것을 본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 기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자유롭지 않은데 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오네시모는 궁금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겁니다. 누굴 찾아가나요?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도 자유롭고 싶어서,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이 자유롭고 싶은 것, 행복하고 싶은 것, 이것은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깐난에게도요,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몸을 비틀어요. 놔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몸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속박당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그들에게서 누구도 메울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을 엿보았기에 그 비밀을 알고자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주인집에서 뛰쳐나와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싶었던 것이죠. 나도 좀 알려달라고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간다.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자유를 뺏긴 사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유를 향한 갈망과 궁금증으로 바울을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오네시모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원하던 자유로운 심령이 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보았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뻤는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뭐가 그렇게 자유로웠는지 자신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비천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가치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지요. 예전에 노예의 삶은 어땠어요? 나는 그냥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걱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그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해내셔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많은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울만의 복음일까요? 이것이 오네시모만의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저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복음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죽어야 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심령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복음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은 지옥에 안 가서 잘 됐다, 너무 다행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시겠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남들보다 옷을 멋지게 입고 좀 비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이렇게 해서 멋진 옷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옷 갖고는 안 돼, 멋진 차를 타야 돼, 아주 멋진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볼 거야 해서 차를 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옷도 차도 다 아니야, 집이 최고지, 큰 집에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멋지게 할 거야, 그래서 큰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유명해야지, 나 유명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내가 명예도 널리 알리면서 유명한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받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행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얻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이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그런 것들로는 진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그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사도,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멋진 차를 뽑아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보이죠.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블랙홀 같은 빈자리가 너무 커서 집을 집어넣고 차를 집어넣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허하고 텅 빈 블랙홀과 같은 그 구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채우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부어지며 우리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예요. 그 생명의 가치입니다.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얻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닌 자로 서로를 존귀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포지션,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의 지난 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 거듭나면 이제 예수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존귀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들일까요? 바울의 생명된 복음이 흘러 그 심령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눠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신복이다. 원어를 보면요, 이는 내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이 뭐예요? 이 없으면 죽잖아요. 얘는 내 생명과 같은 자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요? 둘이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요? 서로 얼마나 친한 시간을, 세월을 많이 보냈다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 자, 생명을 나눈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은 자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심장과 같은 자다, 내 생명과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오면요,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멋지게 빛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축복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얻은 놀라운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존귀 여겨주셔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존귀 여겨주듯 우리가 그렇게 한 형제요 한 지체로서 서로를 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바울이 생명같이 여겼던 이 오네시모를 보낸대요.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도망친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여겼으면서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도망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네시모였다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너 나랑 같이 있자, 나 좀 섬겨라, 이렇게 평소에 얘기해놓고서 어땠는 거예요? 너 이제 너네 주인집 빌레몬에게로 돌아가, 이러는 겁니다. 아마 저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속았다. 그럼 그렇지, 내 인생 잘못 찾아왔네, 또 당했네.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모양일까? 저는 아마 이렇게 스스로로 자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오네시모,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왜 다시 이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을까요? 바울이 머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치매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정신줄을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자유를 찾기 위해 도망쳐 나온 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오네시모는 형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주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오네시모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고 나쁜 짓이었죠. 범법 행위인 것이잖아요. 빌레몬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잖아요. 근데 그 소유가 뛰쳐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그를 묶어두었던 그 현실, 자신이 노예였던 그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 가운데 임한 참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가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삶을 외면한 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오네시모에게 알려주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다.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과의 친분에 대해서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게 이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 넌 순종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마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죠. 김 목사님, 이따가 6시에 만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약속을 좀 미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이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수 있는, 너는 그런 존재인 걸 내가 알고 있어.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은 너한테 가서 머물고 싶으니까 너 숙소 좀 마련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과 빌레몬과 형제가 되었다면 이제 이 오네시모도 무엇이 된 거예요? 바울의 형제요, 빌레몬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한 형제됨을 누리게 하려고 다시 그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만나는 치열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단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파송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며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겠죠. 그래, 집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집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과 막 어지러진 것들, 청소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설거지거리 막 쌓여있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저도 막 집에 가면 때로는 막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막 애들을 사랑해주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냥 애들을 막 혼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현실 속으로 복음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인지 한번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빌레몬을 만나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한 형제요, 한 가족됨이 모든 사람 앞에 증명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뭘로 쓰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자유의 통로로, 또 다른 오네시모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이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다면 오늘 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된 그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만 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길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네 가지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불안한 인생이에요. 남들에게 자꾸 인정받아야 되고 자꾸 뭘 보여야 하는 인생인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로 만족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하니 자유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인생에 참 평화가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형제는 부모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나눠 줬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현실에서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참 자유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든 열방이 알게 하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 자유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한번 살아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고, 우리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이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마음이 뻘쭘할 텐데, 나를 두려워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를 환대할 수 있을까?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오네시모를 오면 내가 꽉 안아줘야 되겠다. 내 멋진 옷도 걸쳐주고 이제 이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겠다. 마치 누구처럼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레몬이 그렇게 준비하듯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묶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또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